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린 항상 주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작. 우린 항상 주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항상 주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궁금해서 좀 살펴봤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방송 중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뭘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람튜브라고 하는 인터넷 채널이 제일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몇 명이냐 하면 2,580만 명이에요. 2,580만 명.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람튜브 토이 리뷰라고 하는 그 채널도 함께 운영하는데, 그 채널만 해도 1,380만 명이에요.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숫자에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수익을 얼마나 벌었나?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려 한 달에 42억을 벌었대요. 42억을. 작년에. 그리고 6살짜리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작년에 95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대요. 그렇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내용이 이게 그런가 해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람이라는 아이예요. 보람이라는 아이를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뭐 인형 같은 거 사주고, 장난감 놀이 해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초기에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많이 잡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자도 늘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엄마들도 그걸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도 그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 아예 컨텐츠 작가를 두고 PD를 두고 거의 주식회사급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번 5월 달에는 혹시 탈세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꼈는가 아닌가 해서 탈세 조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조사를 못했다,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민족교회 유튜브는 오늘자로 14명인데요 구독자가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걸 해도 우리 성도들은 끄떡없이 그래 뭐 구독이냐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전혀 눌러주시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7살짜리 꼬맹이한테 밀렸습니다. 어린아이도 이제 42억을 버는데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8,690원을 다달이 내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유지하고 있는데 씁쓸하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 이게 잘 됐느냐? 최근에 8개월가량 영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보람튜브가. 그리고 현재 각종 루머와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아이들 이 영상을 이제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댓글과 이런 이제 악플들을 계속해서 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번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이걸 다 일단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속이 막 뒤틀려요. 이렇게 하죠. 이게 막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안 좋은 면만 보려고 해가지고 그걸 악플로 계속해서 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은 보지 않으니까 악플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많이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쨌든 제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자기한테서 이익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환자라든지 아니면 깊은 상처에 빠진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달려가서 특별히 특별히 자녀를 이렇게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로하는 게 야, 힘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힘 좀 내 라고 얘기하고 잘 될 거야 얘기하고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지쳤으면 안 돼. 좀 힘 좀 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말하기를 그런 얘기는 금지어래요.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힘내라고 말하면 오히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충분히 이겨낼 거야 라고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한번 안아주든지 아니면 한번 그냥 도닥거려 주든지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그때 오히려 힘이 나고 그때 오히려 위로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원하는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힘내라고, 물론 진짜 안타까워하는 마음 맞아요. 근데 힘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위로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걸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내가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무언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힘내라고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실제로 오랜 기간 자기의 신체가 이렇게 절단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한대요. 그냥 좀 불편할 수는 있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애초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사진 볼 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함께 찍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받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봐요? 자기를 봐요. 자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돌리고 있거나 눈이 모였다든지 갑자기 입을 벌리고 있다든지 눈을 깜빡이고 있다든지 요럴 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사진 망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 너무나 잘 나왔어. 근데 내가 받은 사진이 내가 너무나 잘 나왔어. 그리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이상해. 여기 있는 집사님은 막 이상하게 코를 후비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나와 있고 막 그래도 내가 잘 나왔으면 아유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이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들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적 특성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애초부터 자기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그 죄악 이후에 인간은요 스스로 옳다 그르다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옳다 그르다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옳고 그린 모든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은 내 흔히 말하는 DNA로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서 내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 눌려가면서 인간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군가한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나름대로 좀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 자기를 잘 모르나? 아니면 이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뒤돌아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데 또 저 사람은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결국 나도 똑같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상황도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결국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야단치고 우리를 성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만 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만 아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 좋아요. 자기만 아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자기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이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 보고 흔히 그러죠.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아리의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아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4개의 창을 만들어서 이 창에다가 나름대로 뭔가 설명을 해서 사람은 4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아는 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 이렇게 있겠죠?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나를 아는데 또 남이 나를 모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로 이제 크게 나와 너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라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랐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명 헐크라고 얘기해요. 헐크. 이거는 흔히 말하는 히든 셀프죠. 그러니까 감춰진 자기예요. 감춰진 자기. 그러니까 내가 감춰져서 저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헐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자기도 모르고 남도 자기를 몰라서 앞만 살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런 걸 가지고 노래 만든 분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나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이 노래를 일단 알고 웃으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알아요. 안 웃으면 옛날 지금 신세대고 적어도 이 노래가 뭔 노래인지를 알면 아,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지 생각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나를 알아요. 근데 남이 나를 몰라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내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숭.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남이 나를 몰라. 그러면 이건 내숭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늘 달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불안감이에요. 언젠가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숨겨놨는데 언젠가 내가 들통날까 봐 상당히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들통나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허세를 부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만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알아? 니들이 나를 알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블라인드 셀프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말해서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나. 그러나 나는 나를 알죠. 이런 사람들은 음흉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남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이걸 보고 흔히 푼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아, 왜 저런 식으로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known self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알려져 있는 나의 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킬킬킬킬 웃어요, 자꾸. 그래서 왜 웃나 했더니 자기 남대문이 열린 거예요. 자크가 열린 거예요. 애들이 막 웃으니까 도대체 누구야? 누가 웃어? 근데 애들이 막 웃거든요. 근데 분명히 웃기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니까 누구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이 더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웃기는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런 게 푼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의 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들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죠. 그런가 하면 오픈 마인드는 뭐냐면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알면 그게 열린 자예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정작 그 부조리에서 분노하고 있는 내가 정말 그 부조리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과 나를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더 투명하게 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소금도 빛도 쓰여져야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될 때 그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건 숨어있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너 스스로를 알고 너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너가 본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조아리의 윈도우를 두 가지 영역으로만 잠깐 4개의 창에서 2개의 영으로 창으로 한다면 나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자, 나와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배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는 나를 모르고 나는 나를 알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 이게 배제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춘다는 것은요, 인간 죄악의 요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최초의 행동이 뭐였죠? 네, 옷을 지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항상 내 앞에 있었잖아. 항상 내 앞에 있었잖아. 근데 너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를 모르고 나를 알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나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걸 유명한 철학적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해요. 코람데오, 이태리어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인생의 자리는 어느가 인생의 자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인생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은 결국 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식적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지식적 자각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의지적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서 늘 감사합시다. 뭐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너무나 바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꿩이, 제가 예전에 들은 거예요. 꿩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갈 경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럼 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땅에다 쳐 박습니다. 조류들 중에서 그런 조류들이 몇 개가 있대요. 몇 마리가 있대요. 그런 종이 몇 종이 있대요. 근데 꿩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박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여. 자기가 안 보이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눈 감아놓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남들도 나를 안 보는 줄 알지만, 물론 못 볼 수도 있겠죠. 철저히 가르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자리에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나는 홀로 있을 때가 진정한 나다. 혼자 있을 때 행동하는 내 행동이 나의 진정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내 행동이 실제로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참 의미 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적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위선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 풀어져 있는 내 인생에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실은 난 거예요. 보지 않는 때에 죄를 짓기도 하고 보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지 않을 때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죄의 요소로 다가와서 죄로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로 끊임없이 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그냥 조심한다고 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철저한 자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내 삶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리가 잘 들려요. 아십니까? 소리가 잘 들려요. 이해를 못 하신 분은 안 보신 분들인 거예요. 예전에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왜냐면은 카메라가 좀 뒤에 있잖아요. 캠코더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기까지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지금은 여기 여러분 뭐가 달리신 거 보이세요? 지금 보신 분도 있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보신 분 있어요. 여기에 끝에 마이크 이렇게 선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저쪽 캠코더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음성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소니를 쓰기 때문에 소니 어떤 거를 추천을 받아서 그걸 찾으려고 했더니 이게 없고 비싸고 그래서 제가 중고로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했는데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광고창이 나오잖아요. 광고창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광고창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나오네?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내리니까 그거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내가 찾고자 했던 게 여기 다 나왔지? 이게 알고리즘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대부분 내가 무언가 하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라서 연결되어지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봤던 그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즐겨보는 거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수시로 나와요. 막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 보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게 뜨는 거죠. 그게 떠요. 제가 이게 일종의 넛지예요. 넛지. 국질은 넛진 거예요. 간단하면서 나한테 한 번 더 보게끔 하는 거죠. 어쩌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이제 어르신들이 정치적인 가짜뉴스에 살짝 이렇게 빠지신 분들도 있고, 어른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분들도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야 이렇대 하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나르는 것도 그렇지만 도대체 저걸 어디서 보고 그렇게 퍼나르나 했더니 이 알고리즘이었던 거야. 그걸 하나 보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렇게 또 정보를 거기에서 얻는 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결국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일정한 영화 관련돼서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영화와 관련된 유튜브가 계속해서 뜨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튜브를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불구하고 딱 펴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이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하면서 이 영화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알고리즘이구나. 이게 껐다 켜도 계속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반복, 노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지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보는 확증 편향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정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두려우냐 하면, 왜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냐면, 세상을 넓게 못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한테 계속해서 넛지를 주는 이거에만 관심을 갖고 이것만 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못 보고 편식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논문 준비 때문에, 논문 준비하느라고 그 신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막 한참 읽으니까, 여러분 뭐 신학 서적이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 서적을 읽다 보니까 좀 내가 성경적으로 좀 비판적이게 되더라고. 신학적으로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인간의 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선배가 와서 그래요. 소설도 좀 읽어 그러더라고요. 소설도 좀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분들이 간증집도 좀 읽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렇게 소설을 줬는데, 그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간증을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비판적이고 이해 안 됐던 그런 모든 그런 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표현했는데, 보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완악한 마음, 내 강팍한 마음이 순간 깨어지면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냐 하면은, 사람은 나름대로 끊임없이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한 것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어떠한 사상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도 또는 어떤 역경이나 환난도 주지만 기쁨도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도 주시고, 모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기쁨 주는 사람도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이면서도 온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쁘려고만 하지 마세요. 기쁨에 중독되면 기쁨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 고난에만 매여있지 마세요. 우울감에만 매여있지 마세요. 죽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은 항상 못 살겠네, 죽겠네 하다 그렇게 죽어요. 때때로 죽을 만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야를 넓게 보게 하셔서 이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우울하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 속에는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된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우리가 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좋은 소식, 가끔씩 좋은 소식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떨 때는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시대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이제 지금은 메일로 문자로 이렇게 오지만 옛날에는 편지가 와요. 그러면 편지가 아주 이쁜 편지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이걸 딱 받으면서 또 동네에서 나를 또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또 나한테 이렇게 이거 또 연애 편지를 하나 보낸 거 아닌가? 딱 이렇게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몰래 딱 가서 엄마 아버지 안 보시는 데서 딱 찢어서 딱 보면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 7통을 사람들한테 안 써서 보내면 너한테 불행이 온다 뭐 이런 거야. 행복의 편지, 행운의 편지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는 결국 불행을 이야기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대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가끔씩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엔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굿뉴스죠. 그 굿뉴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굿뉴스 때문에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정말 그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 부분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걸어요. 제공해요. 세상은 그걸 제공합니다. 사단은 나의 관심과 욕망을 알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줘요.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에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요. 자녀를 사랑하든지 또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열등감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든지. 여러분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불끈불끈해요. 이게 학력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학력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때때로는 정치적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 내 성공에 대한 야망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니면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내가 신앙이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마다 분노가 나. 결국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분노의 모든 것들을 아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넣지라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열어서 이걸 지나갔더니 또 이걸로 나를 슬프게 하고 이걸로 나한테 상처받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을 사단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사단은 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이 부분, 이게 대부분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이 데이터를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것들 뭐 해가지고 다 이 안에 집어. 그러면 이 빅데이터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그 AI의 그 빅데이터 하면 생각나는 게 전 딱 하나 있어요. AI와 대결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죠? 이세돌. 바둑기사 이세돌. 이 사람하고 AI하고 겨루겠네. 구글 AI하고 겨루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AI가 거의 이겨요. 대부분 이겨요. 진짜 이겨요. 그러니까 바둑 대국을 했는데 결국 진짜 AI가 이겼어요. 이세돌 기사가 결국 은퇴했어요. 은퇴한 계기가 뭐냐고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은퇴한 이유는 AI한테 질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그래서 관뒀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인공지능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인공지능에 넣어놓고 심지어 이세돌이 여태까지 이겼던 그런 모든 대구구에까지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고 이세돌이 또 뭘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고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빅데이터예요. 근데 사단도 이 빅데이터를 우리에게 사용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사단은 그 행동을 알아요.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해요. 내 욕망이 이 죄적 요소를 가지고 갈 때에 그 죄적 요소로 말미암아 했던 그 행동 하나를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연결해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왜? 얘네들은 알고 그쪽으로 계속 유혹하는데,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에게 쾌락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하잖아요. 그걸 원하거든요. 그 시기로 가죠. 젊음에 그걸로 가죠. 중년들에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계속해서 보니까 아, 얘는 이걸 건드리면 쓰러지게 돼 있어. 알죠? 이게 빅데이터인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번 이겼어요. 이겼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놀려 그러다가 이렇게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실수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 창조적 하나의 수였어요. 창조적 수.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에 없던 수였던 거예요. 그 수를 놓으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AI가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단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건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 중에 없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인 거죠. 사단은 우리 주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할 때 그 안에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거해야 하는 자리는 주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세상의 자리에 있고 세상의 욕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오는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심겨있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보세요. 제일 먼저 따라요. 그 다음에 서요. 그리고요 거기에 앉아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죄를 따라가. 그러다가 죄에 서. 그리고 죄에 안주해요. 그리고 죄에 심겨져요. 이걸 반대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마치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 옆에 있으니 모든 그 은혜의 자양분, 그 은혜의 수분을 받으면서 아주 결실하는 그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처럼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서고 말씀에 안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나무지만 결국 그 나무는 땅에 붙어서 땅에 있는 자양분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내가 누구에게 힘을 받고 누구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가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더러움인 거죠.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다. 침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좋은 겁니다. 그죠? 이제 녹말을 분해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탄수화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을. 그런데 침이 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건 더러운 거예요. 등짝 한 대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싱싱하죠. 물 밖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더러운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을에 아주 좋은 흙을 갖다 놨습니다. 이 흙에다가 뭔가 심으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흙이에요. 근데 이 흙을 한 움큼 들어가서 내가 방에다가 뿌린다고 생각합시다. 아무리 좋아도 이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이게 결국 더러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세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데이터,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 생명의 데이터를 늘 주님으로부터 얻어 사는 인생 되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운동 하나를 조금 이렇게 배우고 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제가 배드민턴을 잘 못 치는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요즘에 영상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수업을 하니까 학교에서 심지어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교실에 들어가도 영상 수업을 해요.
과목은 축구인데. 그러니까 운동장을 안 나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 해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를 나오거든요.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올려요. 영상을 올리는 동안에 심지어 제가 뭐 아이들이 안 나오는데도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기도 무료해가지고 거기 배드민턴 센터 배드민턴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을 어떻게 해라, 손목을 꺾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데 뭐 운동신경이 없는 건 아니었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막 쳤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막 넘겨주는데 이 선생님은 땀은 안 흔들는데 난 땀을 엄청 흘리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허약한가? 이 운동은 내가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운동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치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쳤어요. 공을 일로 주잖아요. 그럼 내가 막 일로 뛰어가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쪽 치면 또 이쪽 치면 또 일로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치는데 여러분도 혹시 영상들을 보셨거나 잘 치는 분들 보셨는데 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로 가요. 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요. 이게 워밍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안 가니까 오히려 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로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을 중립에 놔야 된다. 여러분들의 쉬는 때는 진짜 중립에 놔야 된다. 우리가 가끔씩 운전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뒤에다가 드라이브에다 걸어놓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요. 그러면 엔진도 쉽게, 기아도 쉽게 망가지고 연료도 많이 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놔야 되냐면 중립에다가, N에다가 놔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기름도 별로 달지 않고 그 다음에 조정하기가 정말 쉽대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N에다 놓고 D로 가든지 R로 가서 리턴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기가 편하지 D에서 R로 가거나 R에서 D로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좀 힘들어요.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쉴 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쉬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도 우리의 쉴 때는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의 자리인 거예요. 복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나의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길 원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드라이브로 놓지 말고 R로 놓지 말고 N으로 오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가 말씀의 자리예요. 그게 중립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의 힘이 빠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립자리인 거예요.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머물러 있으시다. 우리의 있을 곳은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의 있을 곳은 예배의 자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의 자리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섬김의 자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도 빅데이터를 돌려보자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우리의 빅데이터를 잘 돌려보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깨달읍시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피곤했나? 간단하죠. 중립에 안 놨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가 있어요. 죄의 자리가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